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였습니다. 소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먹을 것만 주면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죠. 희망을 먹어야 살아가고 꿈을 가져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파가니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들린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이 나 있지만 또 한 줄 바이올린 연주로 또 되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리려는 정말 중요한 연주가 있었습니다. 고난이도의 연주였습니다. 한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줄 중에 한 줄이 뚝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파가니니는 연주를 이어갑니다. 연주가 너무 격해지다 보니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두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줄만 남고 마지막 두 줄 중에 한 줄이 또 끊어지게 되죠. 그만큼 곡이 격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파가니니가 당황하는 듯 했지만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그 연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정말 박수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열렬히 그를 막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 연주 실력이 대단한 것은 맞겠지만 그 어떤 누구나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한 줄이라도 끊어지면 잠시 멈추고 다른 바이올린을 가져오거나 연주를 중단하거나 다음에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드러났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연주를 들으러 찾아와 준 그 관객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줄로도 열심히 그 연주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의 연주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를 더 빛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줄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곡을 연주한 거죠. 그래서 저는 파가니니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볼 때마다 실력도 대단하지만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연주를 마무리했더니 그 이름이 온 세대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 끝내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 누가 봐도 저 성도님은 참 축복받겠다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성도님인데 갑자기 이게 사역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돼요. 교회일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부지런하실 때 때를 잘못 만났는지 참 점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제일같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속이 쓰린데 하나님 저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어떤 여집사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남자 집사님,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가정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옆에 있는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가정에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실 수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그들의 소망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소망이 있는 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그런 잠잠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래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 가정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성도님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으면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또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파가니니처럼 관계의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예, 재물의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그 주님 붙잡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행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피폐해요. 여전히 사회의 문제는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고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져 가고 있고,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점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앞에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이 좀 수상하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안과 수술을 했어요. 눈에 큰 수술이 아니었어요. 눈에 굳은 살을 좀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의사 말로도 그랬고 제가 알아본 바도 그랬고 큰 수술이 아니라서 전혀 걱정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수술실에 갔습니다. 그 전날까지 제가 열심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내년 사역 이야기도 하고 또 사역 준비도 하고, 수술실 들어가는 날까지 연말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내년에 뭐 할 건지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가끔씩 드러나는 모서리 증후군이 생각이 이제 난 거죠. 모서리 증후군이 뭐냐면 뾰족한 걸 눈에 들이대면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미리 나눴어요. 제가 모서리 증후군이 있어서 뾰족한 걸 눈에 대면 수술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안정제를 좀 미리 달라. 그래서 안정제를 먹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6명의 스텝이 이제 그 수술실에서 막 준비를 하고 다 덮고 이제 불을 켜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도진 거예요. 그래서 공황 상태가 발생하면서 도저히 수술을 못 받겠다고 제가 내려왔어요, 수술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게 의사가 묻더라고요. 다른 날짜를 잡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하실래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요, 그 순간에도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이 수술 미루면 연말 사역, 내년 사역 처음 하는 거 이 난리 난다. 큰일 난다. 오늘 끝내야 된다. 그 공포심보다 이 뒤에 벌어질 일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 대기실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다 보니까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너 그거 참을 수 있어? 너 그거 극복하고 그 수술 받을 수 있어? 이런 공포가 막 밀려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 왜 이것도 못 참아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라는 막 화도 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있는데 제가 내가 못 받겠어 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그 수술실 안에 내용을 보면요, 다들 너무 바빠요. 저 하나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저는 핸드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계속 이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 수술실에 같이 있던 간호사가 저에게 와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요. 제가 좀 놀라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짧지만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수술실에 오래 있어 보니까 환자분 같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처방 받아서 드시면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짧지만 되게 간단한 이 말이 제 마음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사실요, 이 간호사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술 세팅 다 해놨는데, 그리고 이거 하면 끝나는 건데 저 못하겠어요. 다 다시 세팅해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고, 막 다음에 하든지 왜 또 한다 그래가지고 귀찮게,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약 하나 잘 먹으니까 충분히 다 잘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정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잘 끝내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아픈 거 잘 참는데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딱 오니까 저도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탁 발생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건네준 말 몇 마디가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하라 살아가라는 말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가르치세요.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약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정말 큰 위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그 수술대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별것 아니지만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대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누가 믿음을 약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의인가요? 자기의 노력인가요? 자기의 공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견고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제가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숱하게 겪어내면서 마침내 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어떤 지혜나 자격이나 조건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그리스도에 속한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왜 너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에게도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거죠. 저는 그 간호사가 너무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자기를 귀찮게 했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기가 겪어보니까, 수술실에서 많이 있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 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꿔놓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새 가족이 막 오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새 가족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로 새 가족이 보기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일까? 정말 새 가족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당일까? 우리 공간은 정말 그렇게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 둘 나도 모르게 움직여가고 섬겨가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년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시끌벅적할 겁니다. 시끌벅적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시끌벅적하면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의 섬김이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너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는 일에만 실컷 골몰하다가, 내 꿈만 이루는 데 실컷 골몰하다가 주님이 딱 만났는데 너 뭐 했니? 글쎄요, 열심히 먹었을걸요, 열심히 놀았을걸요. 이런 걸로 서로 민망하게 눈빛 마주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피 흘렸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 전설이에요. 뭐냐면 교사를 한 30년 하셨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심지어 결혼하는 날까지 보게 되는 그 권사님의 기쁨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권사님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코올 때부터 섬겨왔고 예수님 가르쳤고 네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정말 사람을 낳는 이 일에 충성하고 싶다. 정말로 연약한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부름께 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주님 앞에서 무슨 고백으로, 어떤 자랑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연약한 자를 섬기며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사람 낳는 일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일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요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돈 많아봤자 뭐예요. 만나면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뭘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별것 없어도 그 가정이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40년 같이 사셨어요. 꽤 오래 사셨죠. 노인정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갈 때 이런저런 게임을 하잖아요. 스피드 게임을 했습니다. 스피드 게임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천생연분.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냅니다. 건식이 여보, 여보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말하는겨?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답이 뭐라고 하냐면 왼수. 아니 네 글자 그거 말고 왼수 말고 네 글자 뭐라고 하지? 당신과 나 사이 평생 왼수. 사랑해서 만났지만 살을 맞대고 40년이나 살았지만 사람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프지만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건데 하물며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전혀 다른 경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을, 나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린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도무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이 죄인, 행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었던 이 기가 막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운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부끄러운 민낯 앞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못하냐고 서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행여나 누가 미워지고 비판이 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친다면 비판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으로 온유로 그 한 영혼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점의 차이예요. 뭐냐면 행복한 부부는요, 내가 돕는 베풀려서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더 해줘야 되고 저걸 해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돕는 베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이 귀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미안하지, 작은 뭔가를 아내한테 뭔가를 받으면 고마운 거예요. 여보 고마워, 뭐도 고마워, 뭐 해서 고마워, 있어줘서 고마워, 뭘 해줘서 고마워, 늘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가정이 있어요. 뭐든지 섭섭한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왜 밥을 안 차려줘? 왜 밥을 이것밖에 안 해줘? 왜 설거지를 안 해줘? 왜 빨래를 안 해줘?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줘? 이런저런 못 해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조그만 위기만 찾아와도 그 가정은 오히려 깨지게 되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서로에 대한 그 존재가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시절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이 이 시대의 용사입니다. 기드온입니다. 모세입니다. 저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승리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같이 싸워줄게, 도와줄게, 내가 네 마음과 같이 합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올수록 교회가요 더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 때문에 문제다, 뭐 때문에 문제다 서로 막 핥히고, 너무너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할렐루야. 좋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됨,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고민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로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날 한치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내 기쁨보다 이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행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은혜로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행함이 우리 안에 결실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수록 오히려 소망의 빛을 발해가며 더욱더 은혜의 물줄기 앞에 깊은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